매주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해도 사실 시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조금 이미지로라도 가지고 계시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 네, 안 보고. 보지 않고. 네. 여러분, 커다란 언약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수없이 많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모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모판이라는 게 있는데, 모판 되는 이 언약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언약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었죠. 무슨 언약이었었어요? 네, 선악과 언약 나오면 안 되고요. 무슨 언약이었었죠? 여인 후손의 언약. 여인 후손의 언약이었었잖아요. 언약의 모판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언약이 모판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원역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원역사. 추적이 불가능한 역사. 전설처럼 들려지는 역사지 이게 우리가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역사에 있는 그 언약의 모판인 거고, 역사에 등장하는 언약의 모판은 뭐였었어요? 모판이라니까 조금 또 생경하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뭐였었습니까? 언약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언약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성경의 그 언약이 내내 이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다가 이게 전환이 일어났던 게 누구 때 전환이 일어나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가다가 본격적인 언약의 전환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구였었죠? 그게? 다윗. 그 이전에는 다윗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죠. 그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어느 지파에게로 계속 이어졌었죠? 요셉. 예, 요셉인데 역사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에브라임이었었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 언약의 모판이면서 언약의 모판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역사에 속하는 언약의 모판이고, 이건 역사 속에서 언약의 모판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이야기되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여인 후손의 언약에서 지나와서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금 확증해주는 그 언약이 뭐였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횃불 언약. 횃불 언약만 있었어요? 할례 언약이 있었죠. 할례 언약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름과 관련해서. 할례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랬었죠? 이게 무슨 차이라고 그랬었어요? 말씀드렸었나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브람이었었고, 할례 언약 이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뀐다고 그랬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요 차이잖아요. 요 차이. 요게 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앞으로 가끔 이렇게 쓸 건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자음, 해라는 자음이에요. 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들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요 해라는 자음의 의미는 보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ee예요, see. 보다 또는 보여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의 머리인 진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를 갖다가 붙여서 이거를 뭐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집을 시작하여 보여준 진리 또는 하나님께서 집의 머리로 보여주신 진리.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조금 더 의미가 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준다라는 게 있어요. 보여준다. 이게 할례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례 언약이 뭐길래 그 언약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뭐 아브라함이 뭐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니라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해만 하나 들어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초청하셔서 어떤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네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꿔주신 게 요거 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요 해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사레였다가 사라로 바뀌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요 해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셨어요? 육적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적 할례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할례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걸 설명했었나요? 할례는 말하자면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이걸 제거해라.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할례 언약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 육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연합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은 우리는 곧 누굽니까? 우리 예수죠.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인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를 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요. 아니, 딴 얘기로 좀 흘러가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아이언시색 하는 걸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언제, 이게 신적 현현을 목도한 사울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사울은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목도하는데,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저분이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딱 나타나셨는데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 같은데 그 하나님한테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모세한테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울은 정말 이렇게 죽음 같은 그런 절망감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여기에 두 가지가 볼 수 있죠. 내가 박해한 적이 없는데 또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진 않았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박해는 안 했잖아요. 직접 박해한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또 하나는 아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충격과 혼란함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들을 네가 박해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또는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전 그 사실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나를 박해하는 자는 이게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 있잖아요.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언약이 세 번째가 뭐였었어요? 약속이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를 대하는 대로 나를 대하는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상이 성경 곳곳에 있다고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비유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죠?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선대했다. 내가 줄이고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선대했다 라고 하니까 양이 뭐라고 해요?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선대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것, 우리에게 연합되는 자리로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동일시해 주셨다고요. 그 사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냐면은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처럼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여러분 그거는 이단 교주는 자기만 보혜사고 나머지는 다 나를 섬겨라,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모든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고 그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은 다 네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언제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었죠? 나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나라는 거잖아요. 나로 봤다고요. 그러니까 흉어물이 없었어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흉어물이 없는 사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세요? 아니면 조금 왠지 꺼림칙하신가요? 예수님이 호람대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존전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호람대오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당당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왠지 주님이 딱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막 기대가 되세요?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면은 약간 좀 생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생얼로 만나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죠. 그게 내가 거울로 나를 볼 때 불편하지 않고 또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부부관계가 주로 그렇겠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거리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리고 그분이 먼저 그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함이라는 거는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일 때는 아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할례 언약을 하면서 할례 언약이 생식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생식기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뭘까요? 네, 생식이니까 생명을 내보내는 역할로서의 기능이 1차 기능이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요. 그런데 표피는 뭡니까? 할례하기 전에 표피는 뭐죠? 그걸 가리고 있잖아요. 맞죠? 네,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냄으로써 비로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보내는 어떠한 그 부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육의 생명은 남자의 그 생식기로부터 나오지만 생명의 본체, 원래 본질적인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이 표피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잘라냄으로써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때마다 뭘 봐요? 생식기를 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생식기를 볼 거 아니에요. 생식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를 보면서, 할례의 그 표정을 보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왜? 이 할례는 누구 때문에 행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라 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화장실 갈 때마다 그 할례 언약을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그 할례 언약을 요구하신 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전 존재 속에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걸 기억한 사람들이 비로소 뭐를 나타낼 수 있냐면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그냥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미지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간증으로는 나타낼 수 있잖아요. 증거로는 나타날 수 있죠. 전도.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전합니까? 전도할 때 뭘 전하죠? 예, 뭐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결국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이고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할례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고 볼 수 있죠. 너는 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돼. 너는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앞으로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